안녕하세요. 소망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시대적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이 세계를, 온 우주를 어떻게 펼쳐나가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궁금해서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성경에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세히 하나님의 계획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두려워하고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미래의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얼마나 다양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때가 가까웠다고 하죠.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죠.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난무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탐욕이 증가하고
그 욕심이 끝이 없어져 가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끝없이 이어집니다. 500세까지 살고자 하는 계획이 시작될 정도로 끝없는 탐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전 세계 일자리의 한 7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 어두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두운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직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살죠?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안한 것들이죠. 그리고 또 지구 종말론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지구 종말론을 많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조용해요.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두려워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과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재림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인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인류는 이 지구에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말세에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조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에 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도 우리 영에 대한 말씀이고 영적인 세계가 펼쳐질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그림으로 제가 압축을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주도 없었고. 그리고 단지 영원 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셨어요.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도. 그것을 영원 전 시대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 온 우주, 이 지구를 또 인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를 지으시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건, 바벨탑의 심판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일들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천지 창조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가 약 한 2000년이 흘러갑니다. 이건 인류 기록된 역사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아브라함 후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시점까지를 약 한 2000년의 기간이 흐르면서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끝부분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2000년 해서 약 한 400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의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의 현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리가 오시리니 곧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신 대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그래서 먼저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휴거 사건 후에 하나님이 이 지구의 인류들을 심판하실 그 대환란 시대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후에 지상 재림을 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어질 것을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할 천년 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흰 보좌의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통해서 사단과 그 무리들이 이제 결박을 당해서 불법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고 이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영적인 시야로 창세 전부터 영원한 후과 영원한 세계까지를 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기간 동안의 소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망은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현 시대가 이제 대환란 직전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다시 요약해 보면 교회 시대 끝에 주님이 공중 재림해서 휴거됩니다. 휴거된 후에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지상에는 7년 환란기라고 해서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는 지구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흰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 이 도표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우리는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전체의 미래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엔에 보고된 세계 각국에 한 3,000명 정도 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예측한 미래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각 연도별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경에는 사물인터넷, IoT라고 하는 사물인터넷이 본격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경에는 뇌파를 통해서 문자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문자 전송할 때 손으로 막 빨리 하죠? 그럴 필요 없어져. 이제 2, 3년 후면 뇌파로도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편리하고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뇌에 바이오칩 컴퓨터를 이식할 수 있는 시기가 2023년,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IBM에서 여기에 적절한 칩을 이미 다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뇌에 칩을 접속을 해서 뭘 하겠죠? 그 컴퓨터와 무선으로 연결돼서 여러분의 뇌가 컴퓨터에 둔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뇌이식, 뇌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
뇌가 다치거나 치매에 걸리거나 하면은 부분적으로 뇌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빨이 다치면 이빨 교체하는 걸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그러죠. 뇌도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거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뇌 이 부분이 아주 나쁘니까 이 부분을 천재의 뇌로 교체하고 싶다. 그래서 교체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도 천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가정입니다. 자, 잘려나간 시체를 줄기세포로 재생시키는 기술이 2028년도에 있게 되고, 인간과 동일한 인공지능 가진 안드로이드 로봇이 만들어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향후 5년 안에 700만 개 일자리, 10년 안에 63% 일자리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됩니다. 향후 5년 내지 10년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할 시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쯤이면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의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칩을 몸에 이식하는 바이오폰 시대가 2030년에 열립니다. 그런데 다보스 포럼에서는 2030년까지 안 갈 것이다. 향후 7년 후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몸속으로 삽입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한 7년 후쯤 되면. 그러면 뭐 귀찮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잊어버릴 염려도 없죠. 그만큼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리해지는 만큼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문자와 내 생각대로 전화도 올 수 있고, 단지 내 몸만 움직여서 통화도 할 수 있고, 정보를 바로 내 뇌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편리한 시대가 오지만 그것이 그 비영적인 일에 악용될 경우에는 더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인간의 뇌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하여 방대한 사고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2030년경에는. 아까 뇌에 바이오 칩을 삽입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칩과 슈퍼컴퓨터 아니면 대형 클라우드 컴퓨터와 연결해서 그 방대한 빅데이터를 여러분이 뇌 속에서 다 분석하고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학 교수도 필요 없게 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칩만 하나 머리에 집어넣으면. 근데 이러한 일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10년, 10여 년 남았다는 거예요. 암이 정복되고 인류 평균 수명이 130세에 도달하게 되고 유럽연합이 사라지고 세계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생명체의 순간이동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이 보편화되고 텔레파시가 개인의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인공지능이 지금도 여러분 인공지능 잘 알죠?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했듯이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지금 현재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이에요. 순식간에 여러 갈래의 길에 그 교통 상황을 파악해서 속도를 측정하고 해서 가장 빨리 가장 최적의 코스를 딱 결정해서 알려주죠. 이것은 인공지능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 전반적으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2045년에는 인공지능이 지금과 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그 인간의 뇌를 완전히 뛰어넘는 인간보다 더 훨씬 우수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게 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를 할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것을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사진은 2017년 10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로봇, 소피아라고 하는 로봇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장면이에요. 로봇에게 시민권을 줬어요. 제가 그 시민권 부여하는 장면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시민권 부여받기에 충분해요. 이 사회자가, 물론 이제 영어로 여러 가지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주 뛰어난 영어로, 뛰어난 깊은 수준의 전문 지식까지 다 얘기하면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모습을 봤어요. 자, 이런 사람보다 뛰어난 모습의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해서 사람의 영역을 이제 차지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그 두려운 예측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구의 온난화입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 2021년도에 온도가 1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41년에 2도가 상승하게 돼요. 2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난 홍수와 태풍과 기근이 일어나서 아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2056년에는 3도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지구 환경으로 되어버려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2070년에 되면 4도가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화성과 목성과 같은 별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측인데 이 진행 속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대요. 이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국 정부 대표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 대책 회의를 해마다 열고 있는데 이것이 지구 종말의 가장 심각한 예측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간의 몸에 있는 이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사람의 마음과 뇌와 이런 그 생각들이 뇌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뇌를 죽지 않는 기계에다 옮기겠다는 의도죠.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그 사람의 정신과 감정과 의식을 그대로 로봇가 갖고 있게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온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조선일보에 나오는 그 기사 내용에도 인간은 정말 신이 되어가는 걸까?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욕망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신의 영역에까지 도전하게 되고,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이름을 잘 아는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AI 통제를 위한 세계 정부 기관을 신설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이 파괴적 위협이 예상보다 빨리 광범위하게 오고 있다고 그러고, 또 인류미래연구소장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곧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플랭크 월책 미국 MIT 교수는 인공지능을 공상과학으로 보고 무시하는 것은 사상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비관적인 예측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에 가장 위협적인 기술이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예측을 한 내용이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중요한 그러한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이죠. 우리나라는 지진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주와 포항에서 이게 상당히 큰 지진이 발생했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7봉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 중에 전쟁과 기근과 원역과 순교자가 생기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으로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죠.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미국과 러시아가 수천 개씩 가지고 있었고 중국이 260개에서 각국이 상당히 많은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계시록 8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7나팔 심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이러한 심판의 징후들이 바로 이 핵무기로 인해서 핵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의 징조도 증상들이 지금 폭염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7대접의 심판의 기록대로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이 피로 변하고 태양으로 인한 심판, 대지진, 큰 우박,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시대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환난 기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휴거를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 기간 이전에 믿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기간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예측되어 있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시기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 후에 휴거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환난 기간 중에 휴거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때 몇 가지 사항들만 봐도 성도들의 소망이 환난 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놀라운 신분을 갖게 한 우리들에게 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해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환난 전에 우리가 휴가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가 환난 때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소리 읽은 바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휴가해서 어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고 그랬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에 계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그 지상에서 대환란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계실 때는 바로 대환란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된 후에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계시록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그 끝 부분에서 흰 보좌의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흰 보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사탄이 결박을 당해서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의 심판이 있고 행위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판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는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판결이 종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심판은 이제 판결이 끝났어요. 땅땅땅 판사가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너에게는 이제 영생이 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심판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행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주고 상급을 주시는,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선악과 행위에 대한 것을 또 시상을 하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시상대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시상하는 자리예요. 그때는 잘한 사람에게 많은 상급을 주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원어의 그 의미가 그때 당시에는 그 원형 경기장이 있고 많은 그 운동들을 하고 이 마라톤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 최종 승리자에게 주는 그러한 그 면류관을 주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이 헬라어 베마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심판대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면류관을 주는 자리, 상급을 주는 자리다, 시상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죠. 여러분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을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하는 믿음, 이 면류관은, 이 상급은 아무한테는 주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줍니까? 승리하는 사람,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고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승리하지 못하면 낙오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도표 그림대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세 분이 믿는 자들을 바치고 있어요. 세 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고 그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증하셔요.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만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어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돌아보면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많은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만 주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든든하게 나의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사탄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끝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바로 천국의 하늘나라에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이러한 그 천년왕국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고옥에 나서 놓여. 이런 천년이라는 이러한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천년 왕국의 통치는 바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천년 왕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왕이고 왕이에요. 다스리는 그 통치권자라는 거죠.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열방 중에서 어뜸이 되고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벌써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는 아니죠. 지금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그걸로 인해서 좀 시끄럽죠. 세계 정세가.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때는 세계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통치권은 12사도에게 맡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기간은 100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그 그림입니다. 천년왕국은 공의로운 왕국이고 성결한 왕국이고 영광스러운 경배와
평화와 안식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희락과 회복과 무병장수의 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은 말 그대로 그 천년 동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심판, 흰 보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심판 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의 가장 무서운 것은 그곳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번 캠프의 주제가 소망으로 삼은 것이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지옥에는 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흰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들을 펴서 책에 기록된 대로 특별히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여러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호적에 기록이 돼요. 호적에 등재되듯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도 기록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곳에 마치 호적에 등록이 되듯이 하나님의 호적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이 마지막 흰보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옥에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생명책이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질 수 있겠죠. 내가 또 이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것도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니야? 내가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또 돌아가면은 안 믿은 것 같아요. 또 캠프에 오면 또 믿은 것 같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람들이 다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있는가를 말씀에 근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어도 그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될 성, 거룩한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뭐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벽은 온갖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순금으로 정금으로 지어져 있는 이 성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보석에 관한 말씀들을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석 상상 그 이상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보석 이름들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초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결혼식 때 얼마나 예쁘게 단장합니까? 평생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신부의 드레스 입은 모습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눈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리고 그것은 사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망이 없고 영원토록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어요. 여러분 아파서 고생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영원히 아프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의 세계는 무한히 영원히 이어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은 육의 시력이 바라보는 시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의 10%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만물의 10%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눈이에요. 그러나 90% 이상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들이고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의 것이 되냐면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 그랬어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상속될 어마어마한 성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 가운데도 또 생명수의 강을 또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놓고 막아놓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에 보면 미래의 성도들이 왕노릇하리로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미래의 왕이다. 여러분들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미래의 왕들이에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존귀한 자는
행실을 존귀한 자처럼 행실을 해야 되겠죠. 존귀한 자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더 이상 천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의기소침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예수님의 소망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소망은,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비전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큰 소망을 가진 우리의 가장 큰,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빛을 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빛과 소금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죽은 소망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놀라운 권능이에요. 누구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여러분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산 소망을 가진 큰, 그리스도 안에서 큰 야망을 가진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비전이다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히 이 일을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큰 그리스도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셨죠? 여러분은 이제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큰 소망을 이제
그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슴이 벅차서 넘쳐 흘러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소망의 빛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죠?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 준비한 이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해주고 전파해줘야 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참 놀라운 영광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제자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으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아직 이 놀라운 소망을 갖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놀라운 소망을 함께 누리며 주님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